53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말씀 속에 깊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의 후회함이 없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책을 아시나요? 일사각오. 예, 일사각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에 경북 의성에 있는 경찰서에서 극심한 옥고를 치르죠. 그리고 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이 산정은 교회에서 행한 설교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나는 그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랫동안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는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의 환자로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 가시관, 2 손과 2 발은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죽으셨다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화파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년 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신앙의 열정과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실들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먼 옛날 구약시대 때에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1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그의 순환을 통한 우리 인간들의 구속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의 생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뿐일까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던 비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도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런 사실을 이해하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사고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주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고,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더라. 여기서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한들 의로운 사람 될 수 없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4,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질병을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의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그러니까 의로운 종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무시무시한 엄정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찔림, 상함, 그 다음에 채찍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문상에 보니까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면 머리가 구멍이 뚫리죠. 그렇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보세요.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렇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러면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구멍을 뚫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문상에서는. 아울러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함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찔렸다,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가한 형벌입니다. 형벌. 네. 그런데 이 형벌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가죽 끝에다가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달아서 그냥 그것도 짧은 것이 아니에요. 좀 길게 대비해갖고 한번 몸을 딱 치면 이것이 두루룩 몸에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거기에 납이 달려 있어요. 날카로운 그런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내려치면 가죽 끝에 달린 동물의 날카로운 그 납이 그게 딱 칠 때 살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맞은 채찍은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긴 걸 잡아당기면 그것이 피부는 잡아당기니까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를 때로는 긁어내기도 하고 내장까지 튀쳐나올 정도의 가혹한 이런 표현들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극히 적은 것이고 그저 보아 넘길 만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절한 죽음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핀잔 한번 들을고 좀 매나 한 대 맞고 귀싸대기 한 대 맞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번 그냥 욕 한번 먹고 그냥 귀싸대기 한 잔 맞고 그냥 핀잔 들으면 끝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형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영원한 파멸로 귀결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인생 최대의 최악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처절한 고통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한 주먹질, 욕설, 침뱉음,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 사람들의 짓밟음, 예수님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못, 예수님의 허리를 찌른 창, 이 모든 것은 물론 예수님이 크신 사랑의 증거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얼마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 맞음, 욕설, 침뱉음, 채찍질, 가시관, 못박힘, 허리에 찌른 짱,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이를 뼈저리게 절감하신다면 죄와 짝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곁에 창과 못, 가시와 채찍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에 씌우게 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상을 받았다는 확신의 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기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기 또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5절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살롬입니다. 살롬. 저는 이게 문자로 글을 남길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맨 끝에 항상 저는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살롬인 것입니다. 살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단을 당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했고 모든 사람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질병에 허덕였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 가운데 살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와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범하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법을 깨트리고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질병에 걸려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죄인은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의 숨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이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다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질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된 마음의 평화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살롬.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평화는 외적인 그냥 안녕이 아니에요. 안녕. 조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평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마다 살롬 이렇게 하세요. 살롬.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평화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 살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는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아닌 살롬의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평화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평화가 살롬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질과 슬픔을 당하기에 우리는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음을 받았다. 나음.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아픔이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육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나음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프고 나음을 입는 반복적인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안이 더러워지면 걸레를 빨아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을 더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끝납니까?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져야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고 남을 입는 방법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핸델의 대표적인 그 곡이 뭐예요? 메시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본문 이사야 53장 부분을 작곡하다가 이 본문 53장의 말씀을 기초로 작곡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작곡하다가 붓을 멈추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식사 시간을 알려오는 하이네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따라갈 때에 그 핸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막 눈앞에 막 어른거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 멈추고서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면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으시는 것까지 부활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거기에 다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 곡 속에. 그래서 이렇게 작곡된 핸델의 메시아는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요즘은 인터넷 가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지나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한국어로 부른 노래도 많아요. 그 한국어로 들은 노래 들어보면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의 메시지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에는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해 찢기고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함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살롬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육체의 고통이 남을 얻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눌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다 몰아내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살롬의 주님이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고난주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